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말씀은 부자 청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지금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그랬죠? 관리라고 했으니 이 지위가 꽤 높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꽤 높다는 것은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위가 높은 관리들이 뭐 지식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오죽하면은 그때 뭐 무슨 기획경제부인가 무슨 뭐 문교부 어딘가 뭐 그 국장이 민중은 개나 돼지나 같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자기는 그만큼 지식이 있고 뛰어나다는 거죠. 성경에서 관리라고 할 정도면 그만큼 지위도 높고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2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또 큰 부자였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내가 또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 그러니까 청년의 높은 지위에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을 갖추고 거기다가 뭐까지도 많았어요? 돈까지도 많은 큰 부자였다 그거예요. 또 종교 도덕적으로도 선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는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이 많지요.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돈이 많지요. 또 높은 지위가 있지요. 지식과 학문이 있지요. 거기다가도 젊은 힘이 있지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죽으면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영생이라는 것 곧 천국 복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계속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도 그 지옥 불바다에서 계속됩니다. 그 영적 생명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생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천국 복락을 누리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돈 많고 지식 학문이 뛰어나고 높은 지위가 있고 종교 도덕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죽으면 내가 과연 영생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의심이 들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지금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것인가? 아닙니다. 선의 근본, 뿌리, 선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선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의 근원, 뿌리시고 선의 본체시고 선의 원동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을 생각할 수 없다? 선을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 나도 선하지만 너 지금 생각에 하나님은 떼어놓고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왔다. 나에 있는 선도. 그거예요. 오늘날 모든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도덕윤리적으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으면은 그 선은 더럽고 추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요. 마치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이따금 증거하잖아요. 불교의 이성철 종정이 그 산에서 가부좌 틀고 동안거 양반다리하고 동안거라고 들어가면 40일씩 며칠씩 양반다리 한 채로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열흘, 40일. 그러면 소대변도 동자들이 다 받아내요. 그대로 앉아가지고 동자승들이. 그리고 뭘 먹습니까? 또 솔잎가루, 또 산채 나물 그 말린 거. 그러면서 욕심을 버리고 그 이성철 종정 죽을 때 다 누덕누덕 기운 적삼 하나 남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막 높이고 칭송을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선하고 아주 깨끗한 것 같았어도 그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자, 지가 호흡하고 숨쉬고 사는 그 산소는 누구 거냐 그거예요. 오전에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부처를 믿고 따르다가 갔다 그거예요. 산의 솔나무는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야금야금 도둑질해서 먹어놓고 그래도 자기는 선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신 물은 뭐냐 그거예요. 지가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산골에서 쫄쫄쫄 흐르는 물. 그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선은 전부 더럽고 추한 죄악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한 건 그거예요. 너가 나를 선하다고 그러는데 선의 근원이요 본체시요 원동력은 선이 시작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또 제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자기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뭐 별별 짓을 다 해도 정작 자기를 존재케 한 부모님을 멸시하고 섬기지 않고는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아무리 인간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뭐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거는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젖값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부작청론과 영생문답에서 1대지에서 1번이 1소지가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1소지 그걸 넣어야지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선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건 다 더럽고 추한 죄악된 거다. 아무리 인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금 보라고요. 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행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부자고 그러면서도 지위가 높고 그러면서도 또 지식 학식이 풍성하고 그러면서도 또 젊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죽으면 영생을 얻을까? 천국 복락을 누릴까? 늘 궁금하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명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식적으로는 행했지만 계명의 참된 뜻은 알지도 못했고 계명의 참된 뜻은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첫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참된 뜻이에요. 계명의 참된 뜻. 그래서 10계명을 봐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다. 또 모든 예언을 할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켰더라면은 이미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고 또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킨다면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때는 괜히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이유 없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믿으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런 믿음은 없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도덕 윤리적으로 계명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난 돈도 있고 관리고 또 지식학식 있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인, 계명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버렸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더 잘난 척하고 지금 계명 지키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의 창조주님과 내 아들 예수까지도 너희들의 죄값을 위하여 희생시킨 그 사랑을 믿고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느냐? 그랬다면은 영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조금 선한 일을 하고 또 어디 기부를 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보이기 위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저 친구들 중에도 뭐 로타리 클럽 뭐 회원들도 있고 또 청년 그 회원들도 있고 그래요. 국제 세계 청년회. 그래가지고 이따금씩 그 착한 일들을 해요. 어디 뭐 도와도 주고 또 무슨 그 다리 같은 것도 심지어 저쪽 동남아시아 같은데 다리 우물 같은 것도 그 파주는데 거기 하고. 근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 그리고 막 그 홍보 그 매월 월간 나오는 거 거기 그럴 때도 나는 거 우리가 어디 뭐 필리핀 가서 어떻게 하고 또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광주 또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자기들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복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뭣도 한다? 계명도 지키고 도덕적인 착한 일, 선한 일도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리고 또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바로 정말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네 물질, 쌓아놓은 물질 그걸로 사랑을 베풀어라 그거예요. 이웃 사랑을. 그리고 정말 네가 사랑을 한다면은 나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네가 계명은 지켰다고 하면서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자기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줬어도 사랑이 없이
의식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해서 한 거라면 그건 유익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걸 팔아서 사랑으로 베풀어라. 그리고 정말 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여 따라와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데 보면은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여기서도 그랬죠.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명절에도 선물을 주고받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든 돈을 쓰든 부담이 안 되고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흐뭇합니다. 잘해줄수록 흐뭇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수록. 그런데 사랑이 없이 엉거주춤하니 명절 됐으니까 인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랄까 저거랄까 하면 인색한 마음이 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베풀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된 바 되고 그것이 참으로 자기에게 복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26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또 이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아가지고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낙타가 어떻게 실 꿰고 옷 꿰면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다른 것을 뜻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들어가는 성문 중에 하나가 바늘귀 문이라는 좁아가지고 바늘귀라는 문이 있는데 그걸 뜻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늘귀예요. 그냥 실 꿰는 바늘귀. 그만큼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뭘 믿고 산다? 돈을 믿고 사는 거예요. 돈을 믿고. 돈은 믿을 바가 못 되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하기는 해도 돈 믿다가 낭패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도. 믿을 것은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또 26절에서 아이고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보통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택하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받은 사람은 뭘 믿는다? 돈보다 세상의 지위, 명예, 지식, 학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렵지만은
또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럼 예수님 안 믿는가?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성경에 말씀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예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예로는 보통 부자들이 자기 돈 믿고 살기 때문에 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그러나 누구는 믿는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지식이 풍성하건 돈이 풍성하건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베드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9절 30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로 삼았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뜻은 하나님 믿느라고 집도 다 버리고 형제 친척도 버리고 직업, 회사도 버리고 부모, 형제, 아내, 자식도 버리고 그게 아니고 뭘 첫째로 삼았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첫째로 삼았다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를 다 살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전해야지 어느 한쪽만 편벽되게 전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도 버리란다. 집도 버리자. 아내도 버리자. 아내 버리면 이혼해야 되잖아요. 형제 정 끊자. 부모도 버리자. 자녀를 버리자. 이거는 무엇을 첫째로 삼아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삼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자기가 죄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됐다 하면서도 무엇을 첫째로 삽니까? 삼음죠? 돈 아니면 가족 아니면 자기 명예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세상 지식, 과학 그런 걸 첫째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첫째로 삼고 그 다음에 집도 세워나가라 그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일을 첫째로 삼고 그 다음에 아내도 사랑하라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첫째로 삼고 둘째, 셋째는 부모님도 섬기고 자녀도 사랑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첫째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가? 30절에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또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세에서 여러 배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막 못 믿게 해요. 우리 집안에 제가 믿을 때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종손인데도 제가 종손인데도 우리 집안에 그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없는데 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집안이 혼란해지고 어려워졌다. 그러면 부모를 첫째로 삼고 집안을 첫째로 삼으면 어째야죠? 그 말 따라가야지 돼요. 그런데 뭘 첫째로 삼으라?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첫째로 삼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도 듣고 가족도 돌아보고 집안도 살피라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이미 현실적으로는 받은 것이 없어도 이미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예배해 두셔요. 현실적으로는 받은 것이 없어도 이미 그 현실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야, 네가 말이다. 너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너희 문중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따랐지. 그렇다면 내가 하늘의 복을 너에게 지금 줄 것이다. 그래서 딱 하니 그 사람 몫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다가 필요한 때가 되면은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눈에 바라보이지 않으니까 또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재원교회 순교당하실 때 그때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이제 막 죽인다고 일본 사람들이 죽인다고 막 가족들에게도 협박을 하고 니네 남편 네 아들 이제 저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한테 네 아들 찾아가서 빨리 신사참배 하라고 해라. 그러면 아무나 죽이겠다. 그러니까는 그때 안 믿었대요. 그 어머니가 안 믿었는데 아들 어느 날 되면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아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고 감옥에 면회 가가지고는 야, 네가 신사참배 한 번만 해라. 신사참배 하면은 나도 예수 믿을란다. 나도 교회 다닐란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교회 나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믿어야지 내가 신사참배해가지고 내 육신의 목숨이 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네가 어미도 몰라보고 예수한테 미쳤구나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잠깐 풀려났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야, 아무날 죽인다고 그랬는데 네가 죽지 않고 풀려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신 모양이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어머니보다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는 10배도 더 좋은 어머니가 됐더라 그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가족 믿음을 첫째로 삼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첫째로 삼고 가족들을 잠깐 외면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완전히 멸시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처음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분 중에서 누가 예수 믿었다고 지금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믿지 말아라. 그러지만 안 믿을 수 있나요? 내 죗값을 해결해 주시고 천국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동네 문중에서도 그러고. 근데 조금 가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친형제만 5녀 2남이거든요. 5녀 2남인데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만 믿고. 근데 지금은 다 믿어요. 5녀 2남이. 그리고 남자 동생만 캐톨릭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 동생만 지금 성당에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근데 그 재수 씨는 아주 잘 다녀요. 또 동네 우리 문중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믿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고 의논하고 또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고. 그래서 바로 그런 걸 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면은 현세에도 여러 배 받는다는 것은 정말 막 그 물질을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많이 여러 배 받는다는 그거보다도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주시려고 복을 예배해 놓으셔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감동을 받게 해서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해준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